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2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9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무슨 일이든 항상 기도하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쫓아서 넓고 편한 육신의 길로 행치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일에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능력을 얻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의 옷이 지극히 하얗게 변하였고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젊은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산 위에 있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나머지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너희가 논쟁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왔는데 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대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먼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이지만 지금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이 책망, 야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저 논쟁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야단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내셨는데 이것이 비밀리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행하셨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논쟁만 하고 있는 사람들, 믿지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자 그 아버지가 이제 데려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엎드러져 구르며 입에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이것은 아이가 오랫동안 귀신으로 인해 아주 끔찍한 고통을 받았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오랫동안 귀신에 의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자 아버지도 아이가 낳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점점 잃었던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도 있다면 제 아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통당하는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삶의 시련과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처럼 소망을 잃게 되고 삶의 기대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됐죠.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주 단호하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희망 없이 그저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즉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 없이 그저 뭐라도 조금 얻을까 그렇게 안이하게 나왔던, 포기하면서 나왔던 그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9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기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이제 전에 본 대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가게 하시죠. 이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각 마을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일단 받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내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은사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아는 성도만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예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편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죠. 누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길이 좁고 험해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거기서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 사람들처럼 넓고 편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기도의 은혜를 구함으로 매일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내 힘과 내 가진 소유와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실패로 몰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또한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더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무슨 일이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국내의 여러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주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와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협력하며 후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